사랑하는 주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리오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참으로 주일을 잘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과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입니다. 아마 생소한 찬송일 건데 아주 국악풍입니다.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가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언덕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좋죠 여러분. 예.
자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6장 오늘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오베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예배를 6걸음마다 한 번씩 드리면서 기쁜 가운데 모셔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다윗성 입구 성문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 대비되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거의 다 왔지요. 이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랬죠. 여기서 그냥 미갈이라면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사울을 강조하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쪽에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미갈이 창으로 위에 성 안에 있다가 왕궁에서 창으로 내다보다가 보이잖아요. 보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봤다는 거죠. 부인이었던 미갈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심중에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예배하고 있는 이 다윗을 가짜게 여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미갈이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왜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를 했을까? 저형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물론 처음에는 예배자였고 잘했지만 뒤에 가면 예배한 태도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했던 그 아버지 사울의 딸 미갈이다. 근데 이 딸도 역시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예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 예배가 뭐라고, 저 언약궤가 뭐라고, 내 남편 왕이 세상 왕으로 신분에 저렇게 까불며 춤을 추며 들어오는 모습 볼 때 가짜게 여겼다는 거죠. 심중에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 미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민망하게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미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그 흔한 말이 바로 이런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백성들이 어째 생각하든가 말든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1번이니까 그 일에 최소는 왕으로서의 예배 드릴 때는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내 자존심도 던져버리고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짜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표현도 안 했답니다. 심중에
마음속으로만 업신여겼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뜻과 품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뭐라 말하고 말 전달 안 하고 표현 안 해도 내 마음으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닌 생각들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끝까지 메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은 뭡니까? 언약궤를 위하여 준비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 안치시켰다는 것이죠. 준비한 자리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 준비했다. 준비해 놓은 그 장소에다가 딱 메고 와서 이제 안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와 급조된 예배, 아무런 준비성이 없는 예배, 어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우리도 준비한 자리의 의미처럼 정말 준비한 예배, 정말 준비된 예물, 준비된 의복, 또 준비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토요일인데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하셨지요.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는 맞이하는 주일과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즉흥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나온 예배한 자세, 어느 쪽이 은혜 받을지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한 만큼 하나님은 불내려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리에 이제 안치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다 모셔둔 다음에 또 바로 한 것이 그동안 6걸음마다 계속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안치한 다음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드렸다는데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의 궤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게 예루살렘 딱 준비된 자리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렸답니다. 번제는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는 삶을 살리라는 다윗의 어떤 결단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담은 이 번제를 드렸고 또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 모든 가로막힌 죄들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역시 죄의 문제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성격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오늘 임재 가운데 이런 예배를 다윗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로 먼저 한 게가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다?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와,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도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그때.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 인도할 때 예배. 그 예배 충만하게 인도한 다음에 따끈따끈할 때 그때 안수하고 그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에도 베네딕션 뭐가 있습니까? 축도가 있죠. 축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축도 받는 게 영적으로 아주 귀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신약시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꼭 받고 가셔야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다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들었으면 됐지 하면서 설교를 축도를 안 받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축도를 꼭 받고 가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죠. 축복을 백성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9절 모든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뭘 했냐면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음식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나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 주일날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 다음에 뭐 먹습니까? 밥을 먹죠. 준비한 그 밥을 공평하게 국대로 밥은밥대로 오늘 이때는 이런 떡이로 이런 거 먹었지만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바쁘다고 식사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가능하면 식사까지 꼭 하고 가는 것이 더 영적으로는 맞다는 것이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냥 예배 다 끝났으니까 흩어지시오 이게 아니라 다윗이요 남녀에게 막론하고 차별 없이 떡 한 줄 고기 한 조각 이렇게 건포도까지 다 골고루 나누어 주고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멘. 우리 주일도 이런 흐름을 따라 하고 있잖아요. 다 동참하면 이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기 집으로 뭐하러 돌아왔대요? 자기 가족에게 축복도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먼저 챙긴 다음에 또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을 챙기는 다윗의 모습. 목사도 여러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성도들을 먼저 축복한 다음에 또 물론 그 성도 속에 내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서도 그러고 나서 가장 은혜로울 때, 뜨거울 때 내 가족들도 챙기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복 받아야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의 가족도 알뜰하게 챙기는 이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볼 때 은혜 받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하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회자 자녀도 반듯하게 자라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에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가 이제 벼르고 있던 말을 이제 이때 내뱉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집에 오니까 맞이하러 나왔잖아요. 나와서 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이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칭찬 같습니까? 욕 같습니까? 욕이죠. 채통도 없이 당신의 신하들 그 부인네들 앞에서 당신의 몸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춤을 추십니까?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또 예배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기는커녕 부인이었던 이 사울의 딸 미갈이가 욕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고생한 남편에게.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요 지지 않고 이렇게 반박하죠.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야,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거야. 이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에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뭐가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곡을 찌르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오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사울과 그 사울의 집을 뭐 했잖냐? 버리잖냐?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마디로 너네 집 망한 집 아니냐? 왜 망했냐? 예배 안 드려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뭐 잘났다고 지금 예배하는 날에 탓을 하느냐? 이런 어떤 뜻이 되겠죠. 의역하면.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도 안 드렸던 너희 아버지 집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제 왕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항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받은 이유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잘 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복받았다. 너네 집은 예배 못 드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언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욕을 하고 나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도 나는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앞으로도 뛰어놀 것이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춤추면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예배할 거야 라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막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고 이런 만큼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보여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안 지키고 춤추면 비웃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왕이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나를 오히려 저 계집종들은 존경할 거다. 나를 오히려 이렇게 높일 것이다 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한 자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존귀한 자로 여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은 결국 하나님은 예배자였던 다윗의 편인가 예배를 무시했던 미갈의 편인가 답이 나왔죠. 23절에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먹었다 자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자식이 태어난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복받은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우리 시대 때는 아예 여자를 그래서 소박도 마치고 다른 여자를 다시 또 드리기도 하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는 것은 복을 받았냐 저주를 받았냐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갈이가 죽는 날까지 먹었대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자라는 거죠. 나는 다윗의 편이다. 미치도록 기쁨으로 예배했던 다윗은 내 편이다. 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지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네 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많은 여인네들 거느리고 그 여인네들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무수히 태어났잖아요. 근데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처첩들에게 설 때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른 여인들은 다 자식이 끼고 있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 반드시 하는 인생도 초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다윗처럼 정말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도 주일날 기쁨으로 오셔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일 아침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다윗처럼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편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사오니 미갈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큰 복 받아 그 복을 또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 교회 잘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잘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를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준비하셔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